먼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셨으면 구약 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맨 첫 장 1장의 말씀 중에서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었는 사무엘 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권한으로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봉독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춰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이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룰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만 넓힌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평온하게 그렇게 지내던 때입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서 안락한 가운데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으로 지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거처는 편안하고 화려한데 만약에 예배의 처소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께서 특별한 헌금을 봉헌해 주셨는데 집을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집을 허락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공사하다가 좀 비가 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여기 어린 예배실로 가는 코너가 자꾸 비 올 때마다 샜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 나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비가 샌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시면서 그 비가 새는 것을 잘 막을 방수공사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지정헌금을 봉헌하셨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누구 때문에 사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궤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나단이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100%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왕과 함께 있으니까 왕은 왕의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왕 앞에서의 선지자니까 왕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나단에 대한 그런 좀 모욕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명성이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반드시 가서 그를 향해서 일가를 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면서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눈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진 것이 귀해서 그 마음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들어도 그 일들은 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길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유보하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흘린 피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흘린 피를 흘린 손을 가지고는 안 짓겠다, 이렇게 너무 앞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의 피로 따지자면 솔로몬님들 안 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런 싸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을 유보시킨 건 다윗이 부적합하고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매우 귀하게 봅니다. 역사상 아무도, 어떤 민족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말한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가 그렇게 짓는다면 오케이, 이렇게 하실 터인데 좋다고 하시면서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은 내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서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걸 막은 건 그가 괘씸해서 막은 것도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너는 안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후대에 내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줘서 내 후대들을 왕성케 할 텐데 그때 가서 짓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자기가 참 좋게 여기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대쪽 같은 선지자도 좋다고 여겼던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막히는 그런 결정이 하나님에게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매우 아주 아름다운 성탄의 이야기로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그렇게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그 말씀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찬송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지금 마리아가 어떤 정황에서 들었는지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들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장차 이러이러한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결혼 전에 아기 가져서 결혼 무슨 지참물로 그렇게 가져간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당시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혼한 자라 할지라도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 전이지만 니들이 하나가 돼서 아기를 가져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별 문제지요. 남편하고 아무 약혼자와 상관없는 아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인생을 정말 미저러버게 하는,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 성경 속에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태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잘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이지만, 모르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엇갈렸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설명한다고 믿기는 하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질서와 위배되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기는 참 좋은데, 참 그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하는 그런 고뇌에 쌓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사뭇 다른 이야기 같지만 두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나 또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싫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너는 못 줘, 너는 그래서 질 수가 없어, 그랬다고 한다면 또 뭐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다 좋답니다. 너무 좋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목자인 때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유리방황했던, 계속해서 옮겼던 것을 이제는 거점을 하나 정하게 하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는 움직이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다 살고 죽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이 너가 받았던 축복 이상으로 그 축복을 내가 개런티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되어 그렇게 내가 계속 영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달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요, 사뭇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가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막으시는가? 또 마리아의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내게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 아마 하나님 앞에서 혼돈되면 혼돈되는데 두 다윗이나 마리아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좀 기가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좋다고 하시고서, 그러고서 너는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열정이 있다가도 식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들이 다 좋지만 왜 하필이면 내게 그런 일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막으실 만한 이유가 없는데 막는다고 하시는 것이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너가 아닌 내 후손에게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장막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드리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좋으시면 왜 나를 통해서 짓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 이 좋은 일을 막으십니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한 번쯤은 의구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남편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들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참 귀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정황이나 마리아가 경험한 상황들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 일은 정말 옳다라고 하는데 그 옳은 일들이 언제나 옳게 진행되어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참으로 옳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옳은 일이 옳은 일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가 사뭇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을 기억하면 지금도 마음속에서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 일들이 막혔는가? 왜 나의 이 좋은 뜻이 하나님은 막으시는가 하는 것으로 실망되어지고, 때로는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에 손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버겁게 하는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정황 속에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혹하게 만드는가? 내 가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경험들 아마 한두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의혹과 의심에서 고민하고 갈등의 밤을 지낸 적이 없잖아 있으실 것입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다윗의 이야기나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경 속에 나타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어렵지만 해야 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은 일이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인데 막히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옳음을 더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일은 가당치가 않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박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쉬웠겠습니까? 마리아인들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쉽기 때문에 순종하고 어려우면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쉽든 어렵든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동안 노동인들을 대변해서 시를 썼던 박노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시인이라고 보다 사진작가로 더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박노해 씨가 쓴 시 가운데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의 배경을 보면 그가 노동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고 그리고 항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가운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가 그대로 판치고 있는가 하는 속에서 그때에 그런 정황 가운데서 쓴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토록 애써온 일들이 안 될 때, 이렇게 의로운 일이 잘 안 될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뜻인가? 길게 보면 다 하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늘 일을 마치 내 것인 양 나서서 내 뜻과 욕심이 참 뜻을 가려서인가? 능인가? 결국은 실력만큼 준비만큼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실 변화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시작한 건 아닌가? 처절한 공부와 정진이 모자란 건 아닌가?
때인가? 흙 속에 씨알도 싹이 트고 익어가고 지는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 흐름에 내 오름을 맞추어내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일로 더 치열하게 기다려야 할 때는 아닌가? 쓰라린 패배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노해 시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이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때의 문제인지 뜻의 문제인지 힘의 문제인지,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그리고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밤을 지새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왜 이리 더딘가 의심을 품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윗과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도 그것이 때인지 힘인지 능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고 생명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작 지금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오는 많은 질문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마리아를, 그리고 그때의 이 다윗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묻어서 그 때가 언제인지 더딘지 이른지를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를 가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다림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앞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다윗과 마리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의 모습이라 여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실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속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질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앞장서 가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래도 믿고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옳은 일이라서 하나님의 막으실 때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정황이 내게 올 때에 참으로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다윗을 통해서 이 아침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싶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요 신비로운 계시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님 주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아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귀한 고백을 이 대강절에 저희의 입술에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